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8주 혹은 9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2장부터 3장까지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그에 앞서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개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과 7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7교회 이야기만 할 거예요. 자, 왜 7교회만 하냐? 제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는 게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재작년 2번을 시도를 했었는데 2번도 안 됐어요. 너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 수요일 강해까지 3번이죠? 아니, 수요일 강해 때 요한 1, 2, 3서까지 하고 계시록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죠? 3번을 시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하고 싶은데 나중에 다 하더라도 일단은 7교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교회의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계시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개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개요 그리고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거고, 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글들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 복음은 과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서신 1, 2, 3서는 이 과거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현재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한 계시록은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칠 것이며 우리가 그 닥쳐 있는 우리에게 곧 닥칠 혹은 이미 닥쳐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저는 편의상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간편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1차 독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말고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기록이 되었을 때 편지를 받아보는 1차 독자들을 말하겠죠. 그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오늘부터 살펴볼 7교회들을 말하는 거고요. 기록 시기는 95년에서 아마 96년경 정도 될 거다. 어떤 분들은 뭐 81년부터 96년 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늦게 써도 96년 이전에는 쓰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대부분 학자들의 정설이고요. 기록한 곳은 반모섬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그 섬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자신의 그 생을 다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서 있으면서 계시록에 대해서 적은 것이고,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 2가지인데요. 첫째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그런 어떤 그 엄청난 핍박이 교회를 향해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총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몇 단계요? 3단계. 자, 1단계는 뭐였냐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의 질서를 약간 좀 무너뜨린다기보단 좀 이상하게 어지럽히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정도였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제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벌써 여기서 갈리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정이었어요. 맞는 거였어요. 돌아가신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자녀는 불효자, 불효자라고 아주 좋게 표현하지만 호로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저걸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의 질서나 어떤 전통들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던 존재들이었는데, 여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여자들의 어떤 그 영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커지고 그것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 핍박은 언제냐면 서기 67년경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흔히 역사에서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뭐 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설로 알려져는 있지만, 어쨌든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로 잡아요. 그 예수 믿는 것들이 불 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이 71년, 서기 71년, 72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의 황제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지하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의 핍박들, 3단계로 나눠지는 핍박이 있었는데, 이렇게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금방 오시겠다라고 하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안 보여요. 60년이 지났는데. 60년이면 여러분 옛날 같으면 두 세대가 지난 겁니다. 두 세대가 지날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러면 지칠만 하죠. 지칠만 하죠. 그렇죠? 되겠어? 오겠어?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거고, 두 번째는 이에 따른 이단과 배교의 위협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 안 오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혹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이 이 당시의 로마 교회, 특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단, 배교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록과 주제를 보면, 첫째는 위로와 격려. 너희들 지금 견디면 미래에 분명히 큰 소망이 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거다. 두 번째는 경고와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배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신앙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소망.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우리를 핍박하는 그 적그리스도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세대주의 그리고 문자주의가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세대주의, 문자주의는 저는 이제 구약을 위주로 좀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세대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을 위주로 좀 보게 되면 문자주의로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대주의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분명히 말하는 상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상징에 대해서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예로부터 아주 그 논란이 되었던 뜨거운 감자죠. 666이라는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66 뭐예요? 그냥 숫자예요? 사탄의 숫자죠? 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머리에 심는 뭐 베리칩이다. 근데 여러분 베리칩 전에 666 뭐였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 여러분 혹시 바코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바코드가 666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요? 주민등록증 같은 게 666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66을 어떤 표로 보고 어떤 시대적 심벌로 보고 그것을 이용하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배반한 배교인이 되는 것처럼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코인이네 뭐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요즘에 좀 강단에서 이런 표현 좀 쓰면 그렇지만 좀 죄송해요.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또라이 같아요. 왜 성경을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제가 이제 그래서 세대주의나 문자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세대주의 문자주의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신천지조차도 디펜스를 못해요. 신천지를 방어를 못해요. 구원파를 방어를 못해요. 왜냐? 걔네도 문자로만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솔라스크립트로 한다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당시에 통용이 되던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입니다. 기본적으로 묵시 문학이에요. 자, 여러분 문학은 뭐예요? 문학은 뭐 이렇게 글을 좀 예쁘게 써서 되게 사람들이 읽을 때 감동되게 쓰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 마음은 호수요. 제 마음이 호수라는 얘기입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제 마음이 지금 호수처럼 뭐라는 거예요? 아주 잔잔하니까 노 적어서 오십시오. 당신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 눈망울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눈에 빠져서 퐁당 헤엄치고 싶다. 눈이 수영장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눈이 예쁘단 이야기예요. 이런 문학적 장치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적 장치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배경들을 보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66을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면 666은 짐승의 표지만 이 짐승의 표가 뭐냐? 당시 로마에서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표였어요. 티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켓이 없으면 그 길드 조합에 이제 가입을 못 하니까 조합에서 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조합 그 티켓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다,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해야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어떤 로마의 어떤 그 문란했던 종교성들을 다 인정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칙살나게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끔 너무 배고프고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배교를 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너희가 주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듣고 보면 666의 의미는 뭐예요? 베리칩이에요? 아니에요. 666의 의미는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666의 본의는 우상숭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뭐 베리칩을 받으면 뭐 아니면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666에 동의를 하는 거다. 코로나 백신으로 니네 그거 조종당할 거다. 막 이런 음모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강단에서 막 설교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막 대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목사 안수를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코드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미 666의 지배를 받고 계신다니까요. 만약에 그게 666이면 여러분 다 이런 거 갖고 계실 거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세요?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다 이거 있으시잖아요? 이거 하나면 여러분 위치가 다 파악이 가능해요. 이거 하나 뚫리면 여러분 개인정보 다 이용해서 해먹을 수 있습니다. 666이죠. 그렇게 따지면. 아닙니다. 666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한다라는 우상 숭배한다라는 상징물이에요. 문학적 표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그것이 문학적 장치인가 아니면 그 시대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문학적으로 통용이 되던 이야기들은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이러한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한 번 더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 소원입니다. 정말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실제로 요한계시록 강해해 주세요라고 적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7교회만 똑 떼서 한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총 3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3가지. 3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아니요. 그냥 3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첫째.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 자, 다시 종말은 반드시 온다. 종말이 안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 오겠냐, 세상 안 망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신다. 자, 다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신다.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무서워.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여러분 심판받을까 봐 안 무서우세요? 하나님 앞에 되게 떳떳하신가 봐요. 저 어렸을 때 약간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휴거라고. 난 휴거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 휴거라고 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첫째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자들이 한번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휴거라는 만화책을 6살 때 봤거든요. 6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집에. 참 우리 아버지도 참 너무했어. 자, 아무튼 그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가정이 있는데 엄마가 예수님을 엄청 잘 믿는 권사님이신 거예요. 주인공의 어머니가. 근데 이 주인공 어머니는 휴거가 됐어.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는 휴거가 안 됐어. 그리고 그 뒤로 그 권사님의 아들이 주인공이 배교를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666 머리에다가 박고. 무섭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배교해가지고 예수님 배반하면 어떡해요. 6살짜리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진짜 엄청 무섭다. 어떻게 하지?
아,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6살짜리가 그랬대랬어요.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냐면 28살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무섭다면 요한계시록을 도대체 왜 썼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때에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아멘. 우리는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적그리스도들, 배교하던 자들이 심판을 당할 때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잘해서 죄 없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이 두려우세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무서우세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건 좀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귀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 안 무서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책이 맞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기쁨의 소망의 책이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입니다. 단 해석을 이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소통함에 질문하시고, 설교 중에 질문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010-3935-1833으로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전화한다고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밤늦게 전화하시면 애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으니까 그 부분만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책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숫자 개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뭐 14만 4천이니 뭐 24, 뭐 아니면 뭐 12, 뭐 7이 제일 많이 등장하죠. 요거 상징적인 어떤 표가 아니라 그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셈법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이걸 암호처럼 글자를 가지고 숫자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666도 게마트리아입니다. 네로 카이사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면 666이 되고요. 자, 마태복음, 얼마 전에 마태복음 이야기할 때 작년에 그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족보가 42대다. 근데 42대예요? 아니에요. 억지로 42대로 맞춘 거예요. 왜요? 이 42라는 숫자 자체가 다윗을 게마트리아로 환산했을 때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 그렇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는 우리가 그 숫자 자체를 막 7년 대환란이니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게마트리아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종말의 시작에 대한 개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종말은 언제 옵니까? 언제가 종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면서요. 그럼 종말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일단은 틀렸어요. 틀려도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종말은 언제냐? 자, 여기 보시면 창조가 있고 재림이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부터 이 땅의 종말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가 종말이라면 종말은 언제 옵니까? 이미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은 언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특정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특정 사건, 어떤 특정 인물, 어떤 특정한 굿즈, 어떤 오브젝트가 되면 요한계시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종말의 시작. 그래서 종말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십자가가 종말의 시작이다라는 거. 그리고 종말은 마지막 때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6년 현재가 종말이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결혼관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원고가 딱 절반 정도 왔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오늘 예배 속교회까지 갔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관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몇 번 할까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오, 그렇죠. 두 번 합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억해 주시는 게. 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몇 번 해요? 두 번 해요. 자, 첫 번째 어디서 하느냐? 그렇죠. 신부의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와 결혼, 정혼식을 첫 번째 말하자면 첫 번째 결혼식은 정혼식이에요. 정혼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떠납니다. 왜 아버지 집으로 떠나죠? 그렇죠. 다 기억하시네요. 자기 아내와 살 집을 지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내는 그 신부 집에 두고 신랑만 가는 거죠. 그러면 신랑은 언제 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까? 그렇죠. 집을 다 지을 때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집을 뭐 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지으러 간다라는 의미죠.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겠어요? 그 집이 다 준비되면 오시겠죠. 그래서 열처녀 이야기가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왜 신랑을 기다리느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좀 재밌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남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신부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음란하게요? 아니죠. 정결하게.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난 정혼한 여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의 순결을 지켜야 돼. 그것이 바로 순결을 지키는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요한계시록이 어긋날 일,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다들 되게 지루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엄청난 환희의 날이 되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물론 안 힘들면 좋겠지만 전 여러분이 정말 안 힘드셨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 90년 동안 어렵게 사셨는데 앞으로 60년만 더 힘들게 사시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 수 있다면 내 인생 뭐 100년 정도 짧은 인생은 좀 너무 아프고 견디기 어려워도 그 날을 기다리면 살 수 있겠죠. 우리 아까 김종선 집사님 그 말씀하시던데 비행기가 하늘에서 1시간 동안 뱅뱅뱅뱅 돌면서 자꾸 착륙을 시도하다가 올라갔다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그러셨다잖아요. 다시는 안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행이니까. 그게 또 추억이 되잖아요. 나중에 가면 물론 그땐 죽을 뻔했겠지만 추억이 되잖아요. 그런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우리 집을 갔을 때 안도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정말 그동안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요가 이제 끝났고요. 일곱 교회를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이렇게 외우면 못 외워요. 네, 그래서 제가 첫 글자만 떼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에서버, 두사빌라. 에서버, 두사빌라. 자, 요거는 8주 동안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을 보진 않겠지만 제가 몇 분씩 붙들고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에서버, 두사빌라 외워주세요. 자, 일곱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요. 자, 먼저 일곱 교회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실존하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실제로 존재하던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건건중앙교회가 지금 있죠. 100년 뒤에도 있을까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건건중앙교회는 실존하던 교회가 아닙니까? 실제로 있던 교회죠. 이 일곱 교회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하던 교회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가운데에 이 일곱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일곱 교회는 상징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트에다가 적으시는 분들 잘 적으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일곱 교회의 특징은 현세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일곱 교회를 뭐 어떤 그 약간 이상한 종교 단체에서는 뭐 에베소 교회가 뭐라고요? 아니요. 그 이상한 종교 단체 있어요. 그 신모식이라고. 거기서는 에베소 교회가 뭐 어디라고 이렇게 그 지역이 있대요. 뭐 의왕의 어디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뭐 그게 에베소 교회래요. 그래서 무슨 요한계시록이 1세기에 쓰여진 책이 2025년도에 있는 그 교회를 참 잘도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개그도 아니고 그 믿는 사람들도 참 불쌍해요.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곱 교회는 어쨌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일곱 교회 이야기 듣고 나면 헐 우리 교회 이야기네? 아니면 저쪽에 어디서 본 적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돌아보고 그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뭐 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는 본의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 교회의 이야기들은 언제 이야기할 거냐?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안 끊었으면 진짜 우리 설교를 1시간 넘게 들을 뻔했어요. 네. 네. 일곱 교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결석하지 마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